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염한섭, 김영건 마이클 조 한국교회 실체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 미워하지 않고 정말 제가 이분 잘 되기를 바라고 제 마음속이 따뜻한 마음이다. 제 얼굴을 보세요. 뭘 미워하고 비판하는 얼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 잘 되시라고 또 한 말씀을 좀 올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봅니다. 제가 우리 김영일 전선생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는 내 일을 충실되게 하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이 목사님은 정상혁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를 마이클 조 선교사님, 정상혁 목사님, 그리고 김영현 전도사,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선교사님으로 보여요.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셨는데, 자, 마이클 조 선교사님 옆에 공교롭게 김영현 전도사, 정상혁 목사 두 분이 앉으신 거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정상혁 목사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분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우려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재앙 중 첫 번째 흰말 탄자는 정확하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지난 2000년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10년 전에 그 목적을 완성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 이후로 단 한 번도 없던 처음 있던 일이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현재 붉은말 탄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함께 연이어 나온 검은말 탄자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타이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혁 목사님의 주장은 현재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이다. 이미 우리는 검은말 탄자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즉 요한계시록 열렸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2030년 안에 전 세계를 몇 개의 나라로 통합하고 미국의 패권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모든 국민들의 사유재산이 박탈당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 세계 리더들은 한뜻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선악으로 세계 국민들을 속이며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즉 그림자 정부는 교회가 자신들이 이미 짜놓은 정치적 좌우 이념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교회가 정신이 팔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획, 의도하는 것이 이들이며 한국교회는 지금 보기 좋게 밑밥을 문 상태입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정상혁 목사님께서는 그림자 정부라는 게 존재해서 사실 미국, 일본, 소련, 한국 이런 정부 위에 이미 통합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 안에 세계 통합을 시킨다라는 거죠.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서 이 그림자 정부가 다스리게 된다. 즉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이라는 게 김영현 전도사가 주장하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한데 정상혁 목사님도 2030년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분들끼리 무슨 뭐 회의를 하셨나. 참, 2030년도로 다 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IM 선교회로 총집합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증거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주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보고 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것이 우리가 꿈꾸던 사망과 죄나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순구무결한 그 나라가 바로 저 나라구나 를 볼까요? 아니요. 모두가 비웃습니다. 모두가 비웃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적 리더들과 크리스찬들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이 한편이고 한 조직 안에 이미 한 뜻으로 뭉친 것도 모른 채 아직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논리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정상혁 목사님께서는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는 절대 공짜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대결하여 지켜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광화문에서
공산주의가 싫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해서 애썼던 참 우리 귀한 선배님들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IM 선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 문제가 많고 일부 동성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교육이 실현이 되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적 가르침을 잘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어서 IM 선교회로 주로 학부모들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된 IM 선교회의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정의 아이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님과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교제를 하고 계신 정상혁 목사님의 입장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 되면 안 되니까 광화문에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폄하한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IM 선교의 현재 방향성과도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알면은 누가 IM 선교회에 학생을 보내겠습니까? 아마 보낸 애들도 다 학생을 빼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주님이 목회 안에서만 가두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두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문적인 이해를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교회가 2030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론화되어 있는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것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은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없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미국을 전철을 밟고 있는데 한국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약은 이미 2030 세대들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편마하게 퍼져 있고요. 정상혁 목사님의 주장이 제가 볼 때 과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마약이 한국에서 편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 가두어진 신앙 혹은 학문적으로 경직돼서 정말 세상에 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든지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고 큰 틀에서 애를 쓰고 있죠. 물론 그 가운데 미흡한 놈도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두어진 박제화된 신앙, 학문적으로 경직돼서 실제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나 혹은 나와 가까운 몇몇만 의롭고 나머지 한국교회는 다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3만여 가지가 넘는 직업 중에 단일 종교를 가장 많이 믿는 게 바로 성악이죠. 성악가들은 99.99%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99.95%의 성악가들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오페라를 해야지, 노래해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오페라 무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타협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타협을 해요. 그 가운데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연예인들 세계와 똑같이 정말로 그러한 음란하고 그러한 무대,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삶을 바쳐요. 그 대가로 돈과 명예가 오기 때문에 그러죠. 자, 여러분, 정상혁 목사님의 주장을 들어오면 한국의 크리스찬 성악가들도 다 통째로 문제 집단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이 염한섭, 김영건, 마이클 조 한국교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실체가 드러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정상혁 목사님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나만 의롭고 혹은 나와 가까운 몇 명만 의롭고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 다 이상한 집단이고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찬 성악가까지도 다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정상혁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지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이단인분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분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비판하고 한국 목사님 전체를 비판합니다. 혹은 본인이 성악가면 성악가를 다 나 빼놓고 썩었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듣기는커녕 아니 왜 연합을 깨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저거 완전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본인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매도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의 실제적인 잘못에 대해서 정말 분별하자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별하는 목소리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사탄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연합을 깨는 악한 자들이다, 사랑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칼을 꼽고 한국교회 전체를 불신 집단으로 만들고 연합을 깨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분별하자는 것은 이 거룩한 연합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일부 암세포 같은 존재들을 덜어내야지만 온 한국교회의 건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암세포를 왜 메스를 대고 잘라냅니까? 그래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혁 목사님께서는 새노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곳에서 주로 종말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강추 반드시 꼭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폭로라는 설교인데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설교에 인용을 해서 성도들한테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미디어가 뭔가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 채널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무슨 호랑이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은 글쎄요 무슨 호랑이 탈을 쓴 이상하게 조금 글쎄요 무슨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인물입니다. 이곳이 보니까 2025년 세계 멸망 시나리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지구 종말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사이트인데 기독교 사이트 아닙니다. 그냥 음모론 사이트예요. 그런데 직통 게시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정상혁 목사님께서 정말 점점 더 미디어 이런 음모론의 동영상을 설교 시간에 여과 없이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성도들에게 틀어주고 보게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미디어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IM 선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다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주입되는 우려가 너무너무 크니까 제가 정말로 어떻게든지 바르게 방향을 잡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이 뜨거운 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IM 선교에 쌓여있는 현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무슨 뭐 비립하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IM 선교회가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었는데 1년 동안 IM 선교회 교재를 판매하는 IM 러닝만 13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책을 만들어 봐서 압니다. 책 원가가 얼마 안 됩니다. 13억 매출을 올렸으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IM 선교회 소속 한다살 법인은 그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남았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IM 선교회 CBUP나 부모 대안학교 등 대다수의 교육이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가 안 듭니다. 교육과정이 이미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유튜브로 그것도 송출을 하니까 전기세 정도 들까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IM 선교에 굉장히 많은 현찰이 쌓여 있을 건데 그것을 이용해 무료 교육 사이트를 만들면 어떤가 라는 제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돈도 아닌데, 제가 IM 선교의 대표도 아닌데 다만 제안을 할 뿐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건으로 제가 이번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제보 전화를 받으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제가 정리가 돼서 야, 이거는 내가 IM 선교한테 무료 교육 사이트 만들라라고 부탁하는 것도 사실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고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홍대에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거리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또 귀한 분이 사무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빌려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제가 딱 이번 일을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느낀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한국 사회에 실현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레인보우 리턴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IM 선교에 필리핀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와 유사한 학교가 어딘가 하고 필리핀에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IM 선교회가 하는 다른 형태의 교육은 그냥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크게 돈이 안 듭니다. 동영상만 찍으면 막 그냥 틀어주면 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필리핀 학교가 여기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연세대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신 상영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이분은 필리핀 지역에서 21년째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뭔가 제 마음속에 좀 믿음이 가는 거죠. 20년 이상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연세대 언더우드 선교상이 굉장히 큰 상입니다. 이런 상도 받으셨으니까 큰 문제 없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서 교육 사업을 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 선교사님과 대화가 어디까지 됐냐면은 제가 교육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답하는 선교사님이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IM 선교회의 필리핀 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현지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 국제학교의 교육 원가가 학비가 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년마다 등록금이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교육 원가는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필리핀 국제학교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필리핀이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 원가는 한 달에 6만 원이다. 이란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학교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학기당 600불, 연간 1000불이니까 한 달에 약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냐면은 말 그대로 학교 발전 기금입니다. 이 돈으로 학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사겠죠. 등등 해서 학교 발전 기금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즉 필리핀의 국제학교 교육 원가는 6만 원. 그리고 학교 발전 기금이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연상해서 보면은 IM 선교회가 현재 필리핀에 운영하는 학교가 그것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사실 교육 원가는 한 달에 6만 원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곳에 30만 원씩 매달 한국에서 입금을 시키고 있으니까 24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나는 것 아닌가? 라는 계산도 언뜻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선교회 이름으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좀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 이상의 현찰이 쌓이면 학생들한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선교 사업을 하신다든지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영규 선교사님과 대화가 된 게 만약에 학교에서 이익이 남으면 합리적인 수준의 경비 말고 그 이상의 초과 이익이 남으면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환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화가 돼서 사실 구상은 어느 정도 지금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IM 선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게 되냐면 정말 공교육에 실망한 많은 학부모들한테 대안이 필요한데 정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로 내 세력 확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만들고 쓰임 받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 한 명만 나타나도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해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거로 돈 벌 생각 없고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로 세력 확장할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또 이 필리핀의 상영규 선교사님 말고도 다른 귀한 학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장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불일 듯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 사무실을 제공한 우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홍대의 아주 핵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거리에 지하에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무료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우리 댓글 최상단에 연락처를 남겼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주도권을 가질 생각도 없고 저는 여기에서 재물을 취할 생각도 없고 세력 확장할 생각도 조금 없습니다. 다만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누구 하나만 죽으면 다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죽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